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아, 교회가 좀 오랜만이라서 좀 낯설기도 하고요.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을 좀 미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내미하고 크게 싸웠거든요. 크게 싸워가지고, 이거 한바탕을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말씀 교재더라고.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아침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마음이 안 편한데. 근데 왜 또 하필이면 어젯밤에 또 이렇게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또 만들었지 또.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제가 하라고 한 시간이어서 이제 완벽하게 준비는 못했지만 준비한 내용을 교재하려고 합니다. 죄송스럽고 좀 뭐 그렇습니다. 제가 교재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처음에 내용을 보고 교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 딱 한 단어에 제가 좀 약간 필이 꽂혀가지고 그게 무슨 단어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계속 제 귓속을 맴돌더라고요. 이렇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상대방이 나를 불러줬을 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가요?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막 벅차지 않나요? 벅찬 단어 같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을 때 디모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 단 하나 가지고 내가 교제하기는 분량이 너무 적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갖춰야 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어떤 덕목이나 그 행실 같은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그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그 장로 일을 맡은 형제님이거든요. 디모데. 에베소가 참 화려한 지역이긴 합니다. 이곳에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애할머니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살았거든요. 굉장히 신실하게 산 어, 사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도 이런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갖춰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묵상을 좀 해보고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는 피해야 할 것, 그 다음에 따라야 하는 것과 세 번째 싸워야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취해야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하는 거는 앞절 6장 4절로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4절에 교만을 피해라 하고요. 또 5절에 보면 부도덕함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6절 8절에 보면 불만 갖는 것을 피하고 9절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을 피하라. 그 다음에 10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야 하는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싸워야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저희도 사실은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고 침례 순종하면서 저희가 물에 침례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을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 그 선한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취해야 하냐면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취했죠. 사실은 구원도 받았고 영생을 취했는데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 마쳤는데도 사실은 자기는 이제 후회가 없다. 그만큼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것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주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마음가짐과 그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당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나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남들이 저희들을 부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부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혹시 듣고 계신가요? 그거는 힘들죠. 사실은 참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적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않아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저희 아파트 사시는 분이 이제 천주교 사시는 분이거든요. 저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수리를 하라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 이제 말하기에 그 사모님이 굉장히 순하고 너무 착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하고 착한데 사람을 이제 너무 착하니까 사람이 좀 불편하죠. 네, 그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했다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믿고 맡겨도 돼. 그랬다고 저한테 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믿고 맡겨도 될 거야 라고 했다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듣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일을 할 때는 세상에 일을 할 때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 100%를 저에게 요구를 하면 저는 한 120% 이상을 해주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몸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앞서가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내 몸도 피곤하고 하여튼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내 자신한테도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꼬치꼬치 따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업자들 엄청 싫어합니다, 저를. 사실 엄청 싫어하고, 오늘 또 어제 평수는 조그만한데 7시 반까지 일을 했더라고요. 샤시 하신 분들이. 7시 반에 저한테 전화해서 마무리 짓고 갑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다 전화를 했어요. 왜 이거는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냐, 이거는 왜 안 하냐. 계속 한 4가지 지적을 해서 내일 오후에 와서 시간 되시면 자기들이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다시 올 게 있는데, 내일 오후에 물건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뒷마무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싫어해요, 저를. 또 싫어하는데 저는 그게 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게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데반의 핍박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안디옥으로 쪽 다 이제 사방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죠, 사실은. 근데 우연찮게 세상 사람들한테, 베니게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견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가르치다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한 1년 동안 1년간 또 가르치거든요. 다소와 함께 동역을 해서.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제자들, 구원받은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았을 때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칭찬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모습이 보여졌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을까? 지금도 저희들이 상대방이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한테. 저희들도 그렇게 말을 하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종교인들이 많죠. 불교 있고 카톨릭에 있는 분들도 많고, 카톨릭 교인입니다, 뭐 불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하고 지금의 그리스도인하고, 우리 상진이 너무 뻔히 쳐다봐가지고
좀 더 낮춰도 저를 쳐다봐. 음, 그 초대교회 때 불렀던 그리스도인하고 지금의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차이는 무엇일까? 어떻게 들리세요? 초대교회 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느낌하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 때는 많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안 난가요? 그냥 흔해 빠진 그리스도인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뭔가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보이질 않고, 이제 제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은 나지 않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종교가 그냥 종교가 그리스도다, 기독교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받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삶 또한 많이 바뀌었겠죠.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나 또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보편적인 죄의 그 삶을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기독교인이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박해를 많이 받았던 때가 이 디모데후서 쓰여진 시기가 굉장히 초기에 박해를 많이 받았던 시기라고 해요. 이게 AD 60년경 정도 되거든요. 이때부터 박해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박해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1종족은 로마인, 인간의 제1종족은 로마인이라고 부르고 제2종족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하고 유대인은 좀 다른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만의. 근데 제3의 종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별난종이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별난종. 세상에 별난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별난종이 생겨난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별난종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교재가 바뀌어가지고 별난종이죠. 하여튼 별난종이 생겨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53편 1편의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시편 53편 1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자였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였고 또 모든 사물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살아가기에 스스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었고 또 스스로 더럽고 부패한 인생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되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3편 1절에 3절에 보시면 이 장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비윤리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들을 과거의 저희 모습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적체성을 가지고 초기 그리스도의 어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와 죽음까지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냥 막연히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좋았다 가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냥 어차피 로마가 다신교를 믿는 거기 때문에 하늘의 신을 믿지만은 다신교 숭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 해서 특별히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혹시 왜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까지 당했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답니다. 종말론을 가르쳤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평등을 주장했다고 해요. 평등을 주장하고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신분 차별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실천에 옮겼던 거죠. 그리고 남녀 평등을 해서 결혼도 거부를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결혼도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거를 우선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딸을 낳으면 그냥 죽였대요. 아들은 살리고 딸은 그냥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는 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죠. 노예도 취급을 안 했지만 여자도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그 로마 시대 때 그 문서가 발견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편지를 보내는 아들이면 어떻게 하고 딸이면 그냥 죽여라 봐. 딸이 태어나면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결혼도 반대하는 어떤 그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하죠. 우리 성경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도덕이잖아요. 공의의 책이니까. 그리고 술 먹지 않는 거. 로마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음식 먹고 술 먹고 즐기는 그 유흥문화. 보면은 배 터지게 먹고 이렇게 옆에서 누워서 이렇게 먹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아세요? 우리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어요. 그래서 목까지 먹고 나면 화장실 가서 토합니다. 토하고 또 와서 먹고 토하고 또 와서 먹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술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활을
보편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안 그랬겠지만 있는 부류들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성문화가 하여튼 많이 저게 드러난 세상이었죠.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고린도 지역의 어떤 그런 타락한 문화, 신을 숭배하면서 타락한 성문화 같은 거.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보편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다 배척하는 문화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로마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은 우리와 다른 종족이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문화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차츰 쌓이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 정치 세력들한테, 있는 부류들한테. 그래서 기독교인이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죽은 방법 아시죠? 큰 경기장에다가 사자 풀어놓고 성도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놓는데 혹 맨 사람으로 던져놓으면 사자가 안 덤빌 수도 있으니까 동물의 가죽을 몸에 이렇게 씌우고 던졌다고 그래요. 이게 사냥감인 것 같이. 사람이면 안 덤빌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의 가죽을 씌우고 늑대의 가죽을 씌우고 그렇게 씌워가지고 던졌다고 합니다. 사자 있는 무리에다가. 그럼 엄청 자기 먹잇감인 줄 알고 더 덤벼들었겠죠.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잘 아시지만 가로등을 성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불을 태워서 가로등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이거. 사람이 가로등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로등 불빛이 됐던 그 시대. 박해를 받았던. 그러면서도 묵묵히 이겨냈던 게 그분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이요.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두 팔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며 두 발은 하나님 나라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과 그 시선이 또 향하는 팔과 가는 이 발걸음이 우리의 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진다든지 하나님 나라와 떨어진다고 하면 참 매우 슬픈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조그마한 그 쇼트 영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다닙니다.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막 다녀요. 막 가요. 마음대로 가요. 내 주장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로 붙잡고 있느냐고 딱 그 영상이 나왔냐면 고무줄로 붙잡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몸을 고무줄로 딱 묶어놓고 잡고 있는 거죠. 밧줄로 묶고 있으면 묶고 있는지 알 거예요. 의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무줄은 탄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쭉 갑니다. 막 가죠. 근데 가다가 한계점이 도달하면 그 고무줄의 탄성은 마지막에 탄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끊어집니다. 근데 이 고무줄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 못 모르고 나대다가 의식하지 않다가 이 고무줄이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굉장히 더디지 않나,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이제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준비는 더 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진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피해야 하고 따라야 하고 피해야 하고 따라야 하고 싸워야 하고 취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조목조목 하나에 대해서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